7월의 마지막 날이자 우리의 일상에 시작되는 이 월요일 아침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주께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께서 베푸신 놀라운 사랑을 또한 마음에 담고 주변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탄식 소리 끊이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게 하시고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들에게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장 우선하여 우리로 전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이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께서 주시는 교훈을 받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2장입니다. 예레미야 12장 7절부터 17절까지 구약성경 1069면입니다. 예레미야 12장 7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내 백성이 살아있는 여호와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같이 봅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을 버리겠다, 자신의 소유를 내던지겠다, 또 원수의 손에 넘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집은 일반 집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성전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버리시겠다라는 선언이 되는 겁니다. 또 소유는 개인의 소유도 되겠지만 기업, 땅으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땅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거주하는 백성들을 내던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에게 넘기시겠다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8절 보시면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숲속의 사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리를 냅니다. 반가워서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고 반역의 울부짖음입니다. 배반하고 반역하면서 사자처럼 소리를 으르렁거리는 것이죠. 주인을 알아봐야 되는데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인을 향해서 으르렁거리는 겁니다. 9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번에는 매가 나오는데요. 매로 번역하기도 하고 또 하이에나로도 번역합니다. 이번에는 이 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포위하고 둘러쌉니다. 들짐승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아먹힐 그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러한 신세가 되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이 언약적 사랑과 신실함이 떠난 그곳은, 그 땅은 이제 안전과 샬롬의 땅이 아닌 힘과 야만이 지배하는 그런 야생의 땅이 되게 됩니다. 평화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양육강식의 동물의 왕국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실제 동물들이 야생에서 동물의 왕국을 이루며 산다 한들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TV에서 동물의 왕국 하면 조금 안타까울 때는 있죠. 그죠? 힘센 동물들이 작은 동물들을 잡아먹고 사냥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 좀 이렇게 충격을 먹기도 하지만 사실 그렇게 해야 또 돌아가지 않습니까? 동물의 왕국이 그렇게 진행되는 것은 우리에게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치 야생 동물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본능과 힘으로 먹고 먹히는 야생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로 좀 잔인하고 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동물처럼, 동물의 왕국을 이루는 것처럼 후퇴하게 되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참된 보호자요, 참된 인도자인 하나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시면 그때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동물의 왕국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히 믿고 따라야 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떠나시면 우리는 동물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으면 야만으로 돌아갑니다. 힘으로 찍어 누르면서 서로를 압제합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밀어냅니다. 참된 보호자가 우리 곁에 안 계시면 우리도 그러한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많은 목자가 포도원을 헌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보통 우리가 목자다라고 하면 대부분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목자는 좋은 의미의 목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목자는 이방 왕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침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었던 땅을 이 많은 이방 왕들이 쳐들어와서 유린하고 또 황무지가 되도록 그렇게 허락하십니다. 파괴하는 자들이 마음대로 파괴하고 살상합니다. 12절에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특별히 사는 산인데 벗은 산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장소가 이 벗은 산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했고, 그 결과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열심히 들었던 그 벗은 산까지도 점령을 당합니다. 즉 우상 숭배가 대적자들을 불러 모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일이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면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게 됩니다. 평안을 잃습니다. 이렇게 평안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의 수고를 하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수고를 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헛수고가 됩니다. 이게 엄청난 심판입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무리가 밀을 심어도 무엇을 거둡니까? 가시를 거둔다.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사람은 밀을 심으면 밀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기대합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지만 사실 당연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밀을 심었는데 가시를 거둡니다. 이것은 절망스럽습니다.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소득이 없습니다. 소산으로 말미암아 풍요로움을 누려야 되는데 오히려 수치를 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처럼 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배반하는 이스라엘을 가만 놔두지 않으십니다. 넘기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준엄하게 꾸짖으신 하나님께서 또 갑자기 좀 태도를 바뀌셔서 불쌍히 여기신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합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겠다. 두 가지가 다 있지요. 이렇게 막 배신, 배반을 하나님께서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또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하여서 우리가 오해는 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심판을 생략하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심판을 통하여서 그들을 교훈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파멸하기 위한 심판이 아니요, 그들을 다시 정신 차리게 하는 그런 심판입니다. 그 심판을 거치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범위가 예전 정도의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큽니다. 심지어 이방의 원수일지라도 여호와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고 바알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따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쳐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17절의 말씀대로 그들이 끝까지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면 뽑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배반하고 바알을 따르는 생활이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넘기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속는 길이고 죽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이익을 위해서 내 눈앞에 우상 같은 것들에 내 마음이 홀리고 빼앗겨 버리면 우리는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우리에게 이득이 아니에요. 엄청난 손해입니다. 밀을 심었는데 가시를 거두는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눈 팔지 말고 참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만 순종하여서 우리가 수고한 대로 거두는 이 귀한 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우리 인생을 딱 맡겨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또 오늘 집중하여 기도할 두 가정의 기도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박선의 성도님 가정, 주께 힘을 얻고 믿음의 일 걸을 수 있도록, 서로를 건강히 세워주는 부부 될 수 있도록, 동휘 믿음으로 골고루 건강히 자라할 수 있도록 부모님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이어서 장은혁 집사님 가정,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귀한 여김받는 가정, 사업과 직장의 선한 인도하심, 영육간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 제목 내셨습니다. 우리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 또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오늘 진행 중입니다.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